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11월 5일 생명의 삶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시간에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합하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항변하며 자신을 억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습니다. 욥은 형제, 친척, 종, 아내, 어린아이, 친구가 다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원수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욥의 말투를 보시면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듣기 원했던 말은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거나 지적질을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욥은 그저 작은 위로의 말이나 공감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지금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교대로 자신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기에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마도 친구들의 공격이 언어폭력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숫자 10은 굉장히 잦은 횟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그 시간조차 없이 친구들은 욥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 4절에서
욥이 한 말은 우리의 가슴에도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즉 욥이 보기에는 지금 친구들도 똑같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고난당한 것을 지적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이 그 친구들도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노력한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여러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심지어 지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으로 또 말로 비난하고 판단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한 건강하다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죄에 대한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욥은 7절에서 12절 가운데 자신이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욥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분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욥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설령 주셨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한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 속에서나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에 집중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0절인데요. 이 장면에서 욥은 무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형제, 친척, 종,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자신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위로 삼고 의지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며 공감을 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도 공감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이 당한 이 고난만큼 고난을 사실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욥의 탄식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겪는 고통이 가장 힘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욥이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분만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선 변화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인데요. 욥처럼 고난 중에 소외를 경험할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네,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겨나는 소외감이나 우울감과 같은 이 감정에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에만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뜻을 정하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반대로 연약함은 사람의 외면과 멸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찾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십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고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날에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 시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걷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삼키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